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왔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 그리고 시간과 물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된 것인지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날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곳을 아시고 그곳으로는 물고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제자들을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풍성한 생명을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모양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구나. 즉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가자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모르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인생 언저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얘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단 한순간도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큰 어른인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탁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 갓난 아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생명을 건져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를 놓고 논쟁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많죠.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영광을 얻을 것인가?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착하고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왜?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구차하게 도움 안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한꺼번에 그냥 힘, 능력, 부, 강함을 주셔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찾아와도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니까 야 나도 이제 이것 가지고 아버지 도움 없이 독립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까지 참석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점점 예배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그것도 막 격주로 참석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예,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인구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약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건져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 논쟁이 되는 히브리서를 빼고도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혼자서 기록을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듣고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에 가시,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세요. 가시라는 말이 스콜로스라는 말인데 이 긴 쇠꼬챙이라는 뜻이에요. 그 몸에 긴 쇠꼬챙이가 박혀 있으니 남이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필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안 베푸셔서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넘치도록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패기,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 힘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모세에게서 힘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다 보니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학식도 젊음도 패기도 열정도 가진 소유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 스스로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지.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가진 것은 손에 들린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사회적인 신분, 지위,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다 떠나가고 모든 게 사라지고 이제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지팡이에 불과한 자입니다. 저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다 빼시니까 모세가 이제 나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약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약한 자가 되니까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세를 두고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더라.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다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하죠. 계속 힘을 빼십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까? 힘을 빼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집에서 약한 남편, 약한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이 임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약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한 남편, 약한 아빠가 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약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빈 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빈 그물이 아니었다면 웬 낯선 사람이 자기들을 향하여 얘들아 하고 부를 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기에 나를 애라고 부르나 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힘을 확 뺏었기 때문에 약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하고 불러도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아 하고 불러도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화를 안 냅니다. 왜?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이 맞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자신들의 실상, 실체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물고기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익두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여기서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종종 보면 예수 믿는 분들 그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고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의 앞 철자만 따서 모으면 익두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만나면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땅에다 물고기 그리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물고기라는 단어가 원래는 익두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성경에서 단 한 번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요리가 된 고기, 진귀한 음식, 원래 그런 뜻이에요. 진귀한 음식, 귀한 음식, 요리가 된 고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 스스로 그물을 던져서 생명을 즉 삶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기쁨과 감사를 건져 올렸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도 이렇게 물었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내일 시험인데 PC방에 가 있다. 그럼 부모가 찾아와가지고는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죠. 그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서 공부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너 지금 왜 나를 떠나서 지금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찾으려고 부르시는 소리예요. 우리를 찾으시려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야 개똥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누구야 어디 있느냐 부모의 소리가 들리면 애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부모에게 달려오면 됩니다. 부모 소리가 들리면. 그럼 이제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벌거벗은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인데 아담은 오히려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인된 모습이라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담을 설득을 하셔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숨지 말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죄를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빛이신 주님이 어둠 속에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확 비춰주세요. 그러면 벌거벗은 나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죄인이 나의 실상이 드러나요. 그때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날까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까봐 주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도망가거나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확 비춰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날까봐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담처럼 더 어둠 속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더 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확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어둠 속에 깊이 숨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그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더 어둠 속으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더 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벌거벗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빛을 확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날 때 어둠 속으로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빛을 확 비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빛을 확 비추시니까 제자들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어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즈노 겐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미즈노 겐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10살 때 홍역으로 내성마비를 앓아서 위와 창자의 기능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통곡을 하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된 대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운영하던 조그마한 가게에 빵을 사러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는 그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아드님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이 겐조, 뭐 사람은 모르죠. 지금 어떤 상태지. 그러나 겐조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이 겐조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일본어 글자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손으로 한자 짚어요. 그럼 이 겐조가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글자를 엄마가 짚으면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눈 깜빡깜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시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겐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하나 냈는데 그 시집에 쓰인 시 하나를 소개하면 읽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어머니가 첫 시집이 나온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 씨에게서 어머니마저 빼앗아 가셨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겐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겐조 씨가 다시 시를 지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겐조 씨가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조 씨는 계속 시를 썼고 이번에는 더 아름다운 시들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면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미즈노 겐저 씨는 누구보다 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개하면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유라 아야코 여사는 미즈노 겐조 씨를 보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펜을 쥘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 NHK 방송과 시집 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이 미즈노 겐지 씨를 방문하려고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쯤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한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불러 세우면서 겐조 씨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 했던 미즈노 겐지 씨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돼요. 6절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뭐 오른편, 왼편, 앞, 뒤, 깊은 곳, 얕은 곳 뭐 다 수십 번씩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오른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누구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맞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가 널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기만 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오른편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